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 예언자의 기도의 특징 중 5번째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로 심판의 재앙을 막아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는 외교적으로 안정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고 경제가 부흥하게 되자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북왕국의 상류계층은 풍요로운 삶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유한 백성의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로 화가 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환상을 통해 미리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심판을 앞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중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까지 바꾼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와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셨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거절하시고 예배의 찬양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헌금, 11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일상생활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공법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예배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자신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일상생활과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5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 불에 관한 환상, 다림줄에 대한 환상, 여름 실과에 대한 환상, 제단 파괴 환상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메뚜기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메뚜기 환상을 통해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우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땅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먹어 치운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먹어 치운 풀은 늦은 풀을 말합니다. 이 늦은 풀은 농사짓는 백성들의 양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뚜기 재앙의 대상은 왕이 아닌 가난한 농민들의 백성입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이스라엘 농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용서해 달라며 빌고 야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미약합니다. 야곱은 약한 자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야곱에게 심판보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모스가 무조건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은폐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의 중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모스의 중보 기도의 3가지 기도 법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바꾼 아모스의 기도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아모스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와
그 이유라는 일정한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여러 가지 간구에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구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간구가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듯 그 간구가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도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바꾼 아모스의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야 할 이유로 제시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질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결심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돌이키시며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메뚜기 재앙으로 치시려는 하나님의 결심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결심을 바꾼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간구에 구체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돌이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간청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